이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인들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부족함이 없고 양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시시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집회 때 계속 받을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성경 문제 한번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7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전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다 보이시죠? 혹시 화면이 안 뜨고 또 다른 화면이 잘 안 보이면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그 문화라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폐단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문화라는 이 면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익도 있지만 또 많은 폐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제사 문화 같은 거 이것은 참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이 문화 독특한 한국에 많이 있는 중국도 있지만 중국도 우리만큼 그리 또 강하지 못하죠. 이 제사 문화가 상당히 복음에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동시대적 기독교 음악, 뭐 영어로 CCM이죠. 이것이 물론 상당히 좀 경건하고 또 많은 보수에 있는 분들은 CCM을 좀 많이 병하다 해서 좀 그렇게 많이 좋지 않게 보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참 기독교가 접해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시대적 음악, 요 기독교 음악이라는 문화가 또 복음에는 상당히 이익을 준 거죠. 또 이 게임 문화 같은 거, 이것은 참 우리가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지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솔직히 정말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예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학자들이나 교육자들도 참 성도들이 큰 숙제가 아닙니다. 이 문화를 안고 가야 될 것인가, 문화를 배제시켜야 될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안고 가자니 참 속화되고 배제시키자니 우리가 너무 이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이 참 단체가 되어져서 접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문화를 대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정말 동서고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풀지 못하는 그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접근 정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뜻한 우리가 답을 찾기란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근본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집회의 음료에 대한 말씀에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문화를 음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음녀가 나타나 있는 그 현상을 보면 또 바벨론을 했는데 바벨론에 대한 것의 표현을 계시록 18장 보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치있고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명.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은 문화구나, 문명이구나 하는 것은 한결같은 신학자의 공통적 그런 해석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음녀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인데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을 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얼마나 많은 임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문화로 인해서 참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취할 만큼의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것이 음료라는 거죠. 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는 짐승은 요 몸에 7머리와 옆불이 있는 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또 군림하는 것, 나라와 백성 위에 군림뿐 아니라 세상 위에도 군림하는 것이 이것이 음료 문화라는 거죠. 또 그 여자가 자줏빛 옷을 입었다. 왕족이 입는 옷이죠. 그 권위가 있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아주 이것은 귀족도 입는 옷입니다. 화려하다는 거죠. 또 붉은빛은 노기를 띠고 있다는 건데 즉 사람을 해하는 좋지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양날의 금같이 또 해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아주 사치롭고 화려한 것이 이것이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사들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금잔 안에 가정한 물건, 즉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 행동이나 말, 이것이 가정한 뜻입니다.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또한 있는데 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일체죠. 즉 이것이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육지에 보면 피와 예수의 정민들의 피에 취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 성도들의 생명 역사를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에 받을 심판이 6절에 보면 1절 보면은 있다. 받을 심판을 보라 했잖아요. 그 받을 심판, 그것이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거사를 묶고 아주 사르는 그런 결과가 있다. 즉 세상이 그렇게 귀하게 받드는 문화를 나중에 다 불러 사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생각해 보면 아날로그 문화, 이 아날로그 문화가 지금은 디지털 문화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다 칩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로서 엄청난 그런 또 메모리 이런 것 다 아날로그 시스템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그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지만 지금은 디지털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문화, 이 문화 물질의 양으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문화는 다 쇠퇴되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문화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그 문화가 세상에 의해서 다 사장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대체 이 음녀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음녀는
총체적인 세속 문화, 문명을 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8장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스포츠, 관광, 쇼핑하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떤 윤리, 도덕, 그 모든 그런 어떤 관습, 규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총칭해서 문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culture.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을 미혹시키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 이 음행 포도주 세상의 지식으로 다 유혹해서 야 재밌겠다, 관광 가자, 즐겁겠다, 스포츠 하자, 또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푸자, 취미생활 하자, 서로 돕자, 서로 좀 사람답게 살자, 사회생활 하자, 이런 것들 다 무엇이냐? 이 정보, 이게 좋겠다, 저게 유익하겠다, 이게 편하겠다 하는 그런 정보, 세상 지식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 성도의 마음이 문화에 기울여지게 합니다. 그 기울어지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음행, 종교적 음행, 신앙의 음행, 음행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아들로서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받을 유업이라는 것이 뭐랬죠? 이것은 대속공로로 중생되었을 때 우린 법적으로 다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영은 실상적으로 중생 때 단번에 받았고요. 육은 유업을 실상적으로 현실에서 계속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육이 유업을 받아야 될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이죠.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 그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아들이 문화에 다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음녀라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통치 실력을 구비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음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잖아요. 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것이 없나니 다 주신 것은 전부 다 선하고 이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구원에 이익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음녀라 그렇게 계시록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물질 계약서 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악하다 하는 것이 물질 계약서거든요. 또는 모든 것을 아주 세상 비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 같이 세상 문화 자체 그 자체를 음녀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 음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서 음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문화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가치성과 편리함에 우리가 이제 매료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음행.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마음을 문화에 다 기울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에게 이 편리함이나 화려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런 뭐 불편한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편리할 수 없고 자기는 그렇게 참 이뻐 보일 수 없고 그렇게 즐거움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이익되게 좋게 편하게 해 주셔야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화되게 하시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가 뭐 참 좋은 곳에 그렇게 관광하고 좋은 곳에 먹고 가도
전혀 기쁨이나 마음의 편함이나 또 리프레시먼트,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런 화려함이나 편리함이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목숨, 힘, 뜻 다 기울여진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 문화에 기울여졌다면 그게 뭐냐? 그게 음해하는 것이고, 그때에 기울어진 이 문화라는 것은 음녀가 된 것이니, 이 음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음녀를 만들더라. 선물을 음녀로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자기를 살펴보자 그랬죠. 세상 문화가 자기에게 음녀인지 선물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음녀일까 선물일까 쉽게 이걸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문화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봉사 전도할 시간도 없다면 그 문화라는 것은 자기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화생활은 다 나를 미혹해서 음행케 하는, 아들로서 실력 구비를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술 취해서 정신없이 세월을 허송세월케 하는 음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선물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이룰 건설권을 잘 이루고 아들 유업 실력 받는데 잘 구비케 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건 다 선물로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서 세상적인 문화를 여러분들 접하면서 음녀가 되어 있다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세월 다 허송하고요. 한 번밖에 없는 유업받을 실력을 하나도 못 갖추고 문화는 결국 다 세상이 망하게 한다 그랬죠. 문화와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세월 보내고 정말 뒤를 돌아왔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세월 보냈을까? 뭐 한다고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험하게 살았을까?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결실 없이, 그래서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한탄한다 그 말이죠. 또 문화가 망할 때, 이 세상이 다 결국 망하고 죽을 때 자기도 죽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무 사망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있다면 당장에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음녀 미혹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음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행하고 그래서 그 음녀가 된다는 건데, 음행의 포도주에 안 취해야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인간 지식이죠. 인간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초월한 지식이 하나님 지식인데, 다시에서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이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상관성, 하나님과 자신과 만물의 이 관계성을 알면요 미혹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존자, 창조주, 주권자, 우리는 그의 아들, 중보, 또 하나님 대통치자. 이 세상은 우리가 통치해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할 때 이 세상 것에 미혹받고, 내가 지금 대리자인데 대리자의 실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미혹받아서 세월을 허송할 수 없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여 음녀로 음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음행 포도주에 안 취해야 돼요. 인간 지식을 초월한 이런 지식을, 모든 하나님과 자신과 만물의 관계성을 아는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쉽게 해서 좀 멀리 넓게 크게 총명스럽게 모든 것을 확 볼 수 있는 이런 광대한 지식이 아니고는, 그런 인간 지식을 초월한 그런 광대한 지식이 아니고는 절대 음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게임 문화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 또 어떤 컴퓨터로 통해,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 있죠. 그걸 통해서 영화를 본다, 동영상을 본다, 스포츠를 본다, 또 어떤 검색한다. 요즘에 또 유튜브가 얼마나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튜브를 본다.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라죠. 볼 거는 정말 얼마나 많고 시간은 없다 그 말.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의 실력은 하나도 구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다 뭐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이걸 전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편협된 이런 문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자기가 아들 되었고 주님의 것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기가 알면은 음녀 유혹에 들지 아니할 수가 없죠. 셋째, 음녀 유혹 들지 아니하려면 절제 생활해. 우리가 이 길을 다툰 자는마다 절제하나니, 절제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성례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뭘 절제됩니까? 먼저 잠자는 것. 충분한 수면 취하도록 자기가 딱 잠자는 것을 절제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10시까지 난 잔다 하면요. 철없어 무슨 있어 딱 10시 땡 하고 그만두고 자는 이런 것을 하면요. 이런 음료 문화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잠 못 자는 것이 뭡니까? 문화생활 한다고 잠 못 자는 거죠. TV 보고 뭐 축구 보고 뭐 야구 보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 뭐 좀 더 하겠지요. 그럼 뭐 좀 더 회사 가서 뭐 잠이 와가지고 왜 밤새 축구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자는 것을 철저하지 못해서 이 세상 문화 이런 스포츠 문화에 자기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안 빠져들려면 이렇게 절제 생활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요즘 어떤 맛있다 유명하다 또 많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때 맞춰서 적당히 먹도록 자기가 이것을 딱 절제하면 먹는 것도 절제하면요 상대 음식 문화에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유혹받지 않아요. 또 쉬는 거 이 쉬는 것을 자꾸 자기가 엔조이 즐기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평안한 안식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이 자꾸 즐기다 보면 어떤 즐기는 문화, 다시 얘기해서 스포츠 문화, 또 레저트 문화, 또 그런 레포츠 문화, 취미 생활의 문화, 그런 것에 우리가 다 유혹에 빠져서 그 덫에 걸려가지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즐겨야 되지, 좀 쉬어야 되지. 그 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완전 문화에 사로잡혀서 아들로서의 할 일을 망각해 하게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 이것도 절제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것으로서 해야 되지. 뭐 내가 뭘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좋은 결과를 내겠다 하고 일하면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완전 자기가 사로잡혀서 자기가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하는 그런 환경이나 또 그런 모든 것 하나 일종의 문화가 있구나. 그런 문화에 빠지면요. 쉽게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문화에,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 얼마나 또 서로의 그런 경쟁심을 내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사람으로서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구해서 우리 음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녀가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 무슨 게임 문화에 지금 익숙해 있다. 그 적응되어 있고 익숙해 있는 문화를 그만둬 보십시오.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겁나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 하니까 받는 그 심적인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대지 않을 수 없고 다시 그것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자기 어떤 생활에 패했던 그런 자기 어떤 참 습관 이런 것들을 끊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끊는 방법은 포기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안 하지. 내가 이거 뭐 안 보지. 이거는 거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고 딱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쉬워요. 포기해서 손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물도 주시고
또 포기해도 그것이 계속 있으면 또 나에게는 선물대 일시적인, 왜 그게 또 나에게 유혹이 되니까 일시적인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의 이런 유혹을 끊는 것은요, 포기가 있을 때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모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 되어지는 모든 잘됨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요구만 우리 하면은 모든 문화를 선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과 폐단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화를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음료로 삼지 말고 아들 유업 실력 준비하는데 영으로 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잘 사용하여서 더욱 하나님 아들로서 실력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할게요. 이거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좀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켜시고, 갤럭시 S10이 누굽니까? 신정재 집사인가? 네, 형제 맞습니다. 그래. 자,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이번 묵상 주제입니다. 자신을 제일 유혹시키는 세상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김동영 집사님은 자신을 제일 미혹시키는 세상 문화는 본인에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는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거의 요즘에 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사한 분이든 간에 그 핸드폰, 폰 문화, 특히 스마트폰 문화가 상당히 이게 좀 유혹의 그런 대상이 되죠. 우리 김성은 선생은 뭐가 제일 자기 있어서는 유혹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정재성 집사님 혹시 뭐 딴 거 있습니까? 저는 그 일욕심이 좀, 인문화. 야, 아주 참 그것도 좋은 그러는데 상당히 좀 성취욕이라든지 안 그러면 꼭 좀 성격이 좀 깔끔하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짓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회사에서 교묘하게 좀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막 그 유도하는 거죠. 예, 목사님. 그렇죠. 예, 일에 대한 어떤 그 문화에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화가 주는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문화가 참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폐단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수민생의 생각은 이 문화가 어떤 점이 하나님 아들로서 좀 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약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푹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음,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생각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인격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 정성을 쏟는데 거기 뭐 이번에 올림픽 때 야구 졌다. 뭐 저는 못 봤지만 저도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봐요. 그럼 뭐 옛날 같으면 씩씩거려 가지고 영 그냥 마음이 떠나지 않아. 화가 나가지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만약에 이분하고 게임에 졌다 하면은 맨날 며칠 그냥 뭐 분이 안 풀리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안는 그런 폐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우리 정재 선생님은 문화가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주는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정재 집사님. 들립니까, 목사님?
아주 약하게 들리네. 잘 안 들립니까? 목사님 들립니까? 들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일단 일단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 이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그냥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자기가 계획대로 이렇게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일을 한 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이게 죄 짓는 일인지 죄 안 짓는 일인지도 구별도 못 하고 계속 이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빠지면 그냥 예. 문화에 빠지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명기 집사님은 세상 문화가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또 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면은 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세상 문화가. 예,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성경 읽기 운전할 때 이제 성경 읽는 거 하고 목회 연구소에서 백여기 목사님 이제 제독 듣는 거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자꾸 듣고 접하고 하는 거 그게 그렇죠.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일하면서 말씀 제독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교리에 대해서 많이 제가 굳게 서고 그랬거든요. 한 설교하면 한 카세트 이 테이프 이걸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또 조립해서 쓰고 그런데 얼마나 양도 많고 또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쫙 그걸 파일로 심어 하면은 전체 설교 다 들으니까 이 문화 이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이익을 주는 거 저도 솔직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문화가 또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익된 것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재승 집사님 생각에는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점 있습니까? 저도 크게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진짜 좋은 게 요즘에 백영리 목회 연구소에서 보면 이제 5분 단위로 딱 끊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42살인데 집중력이 이제 15분 이내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설교하면 막 1시간, 2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소주제별로 5분씩 딱 끊어 주시니까 그게 진짜 유익한 거. 맞아요. 아주 간단하고 임팩트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문화의 이익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 이번 우리 집회 때도 유튜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굉장히 고마워 감사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이게 진짜 핫 이슈입니다. 이거 우리 주는 이익도 큰데 또 폐단도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익과 폐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자, 그럼 만약에 임수민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신앙생활에 문화의 폐단과 문화의 이익 이 두 가지 있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 때 그런 문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거 내가 들고 와야 될까?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꺼내야 될까? 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수민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문화를 어떻게? 임수민 선생님. 네, 선택지가 들고 간다 끊는다 이겁니까? 그렇지. 이 쉽게 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딱 이렇게
쉽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 구별이죠. 경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딱 중심인데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그런 문화라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성 가지고 그럼 이 문화를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할 때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 생각이 본인. 나는 내게 있어서 문화는 어떻게 하겠다. 예. 저도 비슷하게 잘 사용을 해야겠다. 선물로 잘 쓸 수 있어야겠다. 아예 그냥 없어버리는 건 사실 세상에 계속 경제생활도 하고 살아가려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선물로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진짜 요번 이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회 다 말씀 제도하여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음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다고 선물. 그래서 이 문화 자체를 터부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딴에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참 실수가 뭐냐면 이 문화를 아주 터부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정말 스마트폰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세속화 우리가 생겨가지고 잘 사용 못했다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참 편리하게 또 널리 많은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좋은 것을 왜 우리가 터부시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쓰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잘못하면 내가 빠진다. 잘못하면 여기에 내가 다 이제는 큰 손해본다. 음녀같이 나를 망친다는 것을 아는 이 양날의 칼인 것을 알아서 잘 선물로 잘 사용하려고 하는 요 깨달음, 이런 절제력, 이런 판단력이 우리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은이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선물로 자신이 이제 사용하려면 본인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게임 문화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뭐 쉽게 1시간, 2시간 어떤 밤을 새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참 벗어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설교 시간도 말씀드린 사회성 오락에 빠진 어떤 분, 이게 돈을 그렇게 탕진하고도요. 자기가 이제는 쉽게 해서 아내가 하지 말라니까 뭐 눈치 보고 안 나가는데 밤에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는데 천장에 그냥 스로틀 무신이 왔다 갔다 해서 뭐 한번 당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 살면은 몰래 빠져나왔어도 그거 한번 하고 와야 된다는 거다. 그만큼 정말 우리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 말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선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쉽게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지 말라 그 말이죠. 자, 동해 집사님, 음료된 문화의 중단으로 오는 금단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본인도 이제 극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을 텐데 우리에게 좋은 팁, 극복의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인이 내가 음료의 미혹이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금단 현상, 본인이 겪었던 금단 현상 중에 어떤 금단 현상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소 구입할 때 핸드폰으로 이래 보고 이제 이 소가 어떤지 이걸 보고 핸드폰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맹신하게 되니까 핸드폰이 뭐 고장 나거나 이러면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기도로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맹신하고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어, 예. 그렇겠네. 예. 그런 금단 현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쉽게 해서 내가 핸드폰을 안 들고 왔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많이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안 들고 가면 아이고 차라리 뭐 잘 됐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없으면 안절부절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없어가지고 어쩌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금단 현상이 나타날 때 본인이 컨트롤하는 어떤 방법 어떻게 그런 금단 현상을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이겠죠. 그렇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한번 겪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금단 현상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이제 대학원 그 입학하고 이제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교회 형인데 그 형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쉽게 해서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는 그런 시간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또 같은 뭐 신앙이니까 또 뭐 같이 또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한번 좀 금종령이 내려졌어 우리 서울에. 그 좀 청년들이 좀 보니까 뭐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만나고 싶든지 사람이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핸드폰에 대한 어떤 금단 현상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남과 또 어떤 자기의 이런 참 오락 생활에 있어서 또 취미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이 금단 현상도 자기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자 우리 전재승 집사님은 그런 만약에 금단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그걸 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운 말씀처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딱 포기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기쁨을 얻기보다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딱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그에 대해서 자꾸 여운을 가지면 그 참 자기가 거기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음료의 미혹을 빠진다는 그게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평생 우리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허송세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 교훈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음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장명규 주사님, 이번 집회 통해서 우리 오후에 음료와 간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음료와 간부의 구별점,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것이 음료고 이것이 간부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이나 네. 선물로 주신 것을 미혹하는 이 하나님 아들로 살지 못하라고 하는 미혹을 주는 세상 문화의 음료고 네. 간부는 하나님의 본부 외에 네. 하나님 외에 이제 그 하나님 외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선물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그런 그렇죠. 같습니다. 네. 갈릴리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포인트입니다. 음료는 미혹, 간부는
복종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것을 다른 것에 이 복종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 간부예요. 음녀는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간부의 차이점은 바로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집회 말씀을 이제 듣고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금번 기회에 음녀의 미혹에서 간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실상 선물로 잘 이용하여 우리 아들의 그런 기업을 잘 마련하고 또 하나님 신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성은이 질문 있니? 없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문화를 주시고 또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유혹받아서 아들된 자로서 실력 구별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의 한탄을 정말 하고 계심을 느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이 결실 없이 보냈던 것이 다 음녀의 미혹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본 말씀 통하여 깨우치셨사오니 이제 이 음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구 또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해야 될 실력을 지금 구비하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구비치 못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참 귀한 세월인 것을 깨달아서 세상의 그 문화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실력 구비한 데만 사용하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빠져드는 유혹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